오늘은 선민의 생사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또 이어서 야곱, 이렇게 이제 선민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다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선민은 12지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삼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삼아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이제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이 선민들이 이제 세대가 이렇게 점점 바꿔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이미 죽었고, 그다음 이삭은 오늘 본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18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이 살았어요. 이게 최고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야곱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에 보면 147세까지 살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몇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8절에는 리브가의 유모가 이때 죽었다. 베델에서 이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헬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라헬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180세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중요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리브가에 대한 죽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리브가가 분명히 일찍 죽었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다가 그 리브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선민들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시 태어나고, 또 누구는 화를 입고 누구는 복을 받고, 이것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항상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품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결과적인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제공을 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살다가 애굽 가는 바람에 환난을 당했잖아요. 마누라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게 하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델에서 살다가 잘못 내려가서 어려움 겪고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자기가 스스로 서원하고 큰소리 쳐놓고 나중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30년이 넘어서 뒤늦게 깨닫게 하시고 베델을 갔지만, 하나님 명령은 거주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랬어요. 거주라는 말은 한자로 있을 거 살주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도 그렇게 베델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제단만 쌓고 11조 드렸다는 말도 없고 그냥 바로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고향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바로 여행을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났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베델에 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왔으면 이제 그 다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바로 떠나. 제단만 쌓고 솔직히 말해 11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주신 것만 받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지만 거주하여 그러면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게 야곱의 앞으로의 생애에 좋은 결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바로 떠나버려요. 자기는 또 엘 베델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집이 여기 맞다라고 그래 놓고서도 떠나. 그게 너무 입이 싸. 너무 행동이 빨라. 그러니까 그만큼의 악영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네 가지로 선민의 생사화보. 첫째, 선민의 죽음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맞이해요. 그게 바로 8절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응? 리브가의 유모는 앞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 와서 나는 우리 아브라함 주인 뜻대로 내가 이삭의 아내값만 만나면 바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말려요. 한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야지 어떻게 바로 데리고 가냐.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그때 여기 24장 59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때 유모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 베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리브가의 유모는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야곱과 같이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배후는 뭐냐? 리브가는 이미 벌써 죽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라.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리브가가 나이가 많겠어요? 유모가 나이가 많겠어요? 유모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리브가 어렸을 때 키워준 사람이니까 그걸 유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모는 늙음하게 살아있었는데 지금 야곱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술을 다하고 베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말은 뭐냐? 바로 유모의 죽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모가 죽었을 때는 그럼 리브가는 하고 바로 의문이 생기잖아요. 리브가는 벌써 죽었다. 그거예요. 왜? 리브가는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7장에 야곱을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또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바쳐가면서 그 에서의 겉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그 야곱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덜덜 떨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저주는 내게 맡겨라.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창세기 27장 13절에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저주는 나한테 내가 받아도 받는다. 너는 복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가게 했어요. 왜?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작은 아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축복받게 하는 그 리브가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의로운 길은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그게 뭐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가 뭔데 이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살 나게 하냐고. 형제간에 원수를 만들고 아버지를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게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뭐 하나님 일한다고 그냥 마구자구 방법도 마구잡이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목적도 의롭고 방법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다. 천만의 말씀. 목적이 하나님 일이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를 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잘 안 되느냐?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을 자꾸 트릭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자꾸 멀리 돌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왜 이렇게 험난하냐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는데 왜 험난해? 크게 복은 받지만 그의 삶은 다 업보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래서 리브가의 유머는 그런 죄 안 짓고 리브가를 위해 어려서부터 헌신해서 잘 키우다가 시집가니까 시집간 데까지 따라가서 살다가 리브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고향 하란으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야곱이 나올 때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세겜에서도 같이 살다가 베델까지 야곱하고 함께 왔는데 여기서 술을 다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유모의 죽음은 다르잖아요. 한 여자는 자기가 저주받겠다고 하고 일찍 가고 한 여자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늙을 때까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곱게 죽었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이 왜 죽었을까? 우선 당장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베델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미 만삭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떠나지 말아야지. 여기서 거주하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베델에서 살으려는데 지가 뭔데 바로 떠나냐고. 더구나 만삭이 된 여자를 데리고 왜 여행을 출발하냐고. 그래서 베델에서 결국 베들레헴 근처까지 내려온 거예요. 만삭의 여자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거기서 죽어버린다. 해산하다가 죽어요. 왜 죽여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바로 야곱이 서둘러서 여행을 출발하는 바람에 자기 마누라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다니까.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려가냐고. 지가 언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 집에서 머무르려는데 왜 하나님 집에 머물러야지. 왜 육신의 아버지 집을 빨리 가려고 내려가냐고. 근데 마누라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더 높이 더 넓게 다 보고 다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려고 해도 사람이 서둘러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자 한자 우리가 뜯어보고 앞뒤를 살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사람은 무지몽매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막 쑤셔대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스스로 저주를 받고 지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지가 스스로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헤브론으로 가던 그 못 미쳐 바로 그 베들레헴 길가 에브랏길 라마에다가 그냥 매장을 해버려요. 그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라헬인데 거기서 죽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라헬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는 믿음이 별로야.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온 여자예요.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 아우 제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면서 깔고 앉아있는 바람에 아버지가 차마 그것까진 들칠 수가 없어서 넘어가니까 라헬은 계속 그 우상단지를 끌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그 우상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도 문제가 있어. 오래 살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의의 관점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은 우리는 목적도 의로워야 되지만 방법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큰 길은 가되 삶의 과정에서 계속 불의로 인한 업보를 쌓고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괜히 우리 마음대로 자꾸 들썩들썩 했다가는 일 벌리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선민의 생. 이런 중에도 선민은 새로 태어나요. 누가? 16절부터 18절에 베냐민이 출생해요. 라헬이 그 아들을 출산하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12번째 아들이라 바로 12지파가 여기서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사명을 다 하는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는 죽고 그 아들만 살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12번째 아들로 12지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라헬이 죽을 때 너무나 난산으로 고통받다가 죽으니까 아들 이름을 자기가 져요.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래요. 아니 뭔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서 지가 죽더라도 아들은 좋은 이름 져줘야지 슬픔의 아들이라고 치면 그 자식이 슬프게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라헬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나에게는 제일 귀중한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대로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나와.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와 합세해서 정통성을 지켜요. 두 지파만. 그러니까 참 이 이름 하나가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라헬에게는 슬픔으로 끝날 아들이야.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니야. 앞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을 거야. 세 번째, 선민의 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21절, 22절 상반절에 보면 갑자기 첫째 아들 루벤이 죄를 져요. 어떻게?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과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고 있는 중에. 참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아니 제일 장자가 얼마나 책임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그 선민의 장손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려가야 되겠냐고. 더구나 아버지의 아내가 된 비라를 지가 통관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장자권에 제외돼요. 루벤 지파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므온과 레위였는데 그렇게 칼잡이들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도 장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로 장자권이 내려와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냐고, 의의를 얼마나 따지시냐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대에서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의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노력하면 그 집안은 이렇게 서서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는 바로 모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 모세를 들어 쓰느라고 그 저주를 살짝 돌려서 헌신자로 만들어서 전국에다 흩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요. 그런데 그 저주도 그대로 받아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헌신만 할 뿐 자기 지파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묘하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알아도 방향은 지가 정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선민의 복. 22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베냐민을 통해서는 12지파를 다 만들어내시고,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삭은 누구보다도 장수하고 그 생애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년도 평안하게 죽은 거예요. 180세까지 살면서. 그리고 더구나 장례를 치르는데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대요. 얼마나 다행스럽냐고. 역시 복받은 사람은 달라. 장례마저도 복받는 장례로 끝이 나요. 원수같이 된 아들을 바로 화합시켜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두 형제가 같이 장례를 모셨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냥 막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냥 푹푹 일저지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아를 내려놓은 것 같은 온순한 사람, 뭔가 감춤을 가지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거예요. 세게 나가면 오히려 피곤해요. 오직 의만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우리 자아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